형빈무소유로 알려진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10주년 기념 행사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생존해 있을 때 한 여성지에서 이분의 설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설법의 제목이 뭐냐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분이 한 종교계를 대표하는 또 상당히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이유는 원래 불교는 자기 수양을 하고 도를 닦는 종교입니다. 사실은 그 불교의 저면을 들춰보면 절대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할지 내심 궁금했습니다. 아주 그 설법에서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부처님은 누구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고 누구를 불합격시켜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천기누설이잖아요. 부처님은 누구를 불합격시키고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그런 능력도 없는 부처에게 우리가 빌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항의하거나 물을 사람을 의식해서인지 법정 스님이 몇 가지 덧붙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느냐? 애가 타기 때문이다. 어디엔가라도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때는 정성을 다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이런 기도의 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설법을 보면서 불교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매달리고 또 너무너무 애가 타서 부르짖어야 될 그런 일을 만나도 부르짖고 매달리긴 하지만 들으실 분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62편을 읽었는데요,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지은 시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가장 친밀한 자로부터 배신의 고뇌를 겪으면서 온 몸으로 쓴 시입니다. 그냥 읽어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런 주제입니다. 시편 62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일까? 이 물음에 답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또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언제 진가를 발휘할까요? 좋은 날이 아닙니다. 기막힌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 사임 속에 딱 죽었다 싶은 자리, 바로 그런 절대절명의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은 비로소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산이라고 하잖아요. 핸드백 속에 가방 안에 넣어 다니는 우산은 그때까지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비가 와봐야만 압니다. 비로소 우산을 끄집어 내었을 때 그 상황 앞에 우산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역경으로 점철된 인생 행로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여 년 훨씬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린 이 물음이
이 물음에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답을 오늘 시편은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흠모합니다. 닮고 싶어하고 그 이름 끝에 그 이름도 같이 붙이고 싶어하고, 우리가 다윗이 될 수는 없지만 그의 신앙은 얼마든지 본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이 시편에 녹아있는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이 있는데, 오늘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다면 세상에 이런 비통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십시오. 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2절에 보면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에 만이라고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크라는 단어인데, 우리 번역에는 2번밖에 없지만, 2~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조건 6회나 반복됩니다.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이 만이라는 아크라는 단어는 오직, 확실히, 진실로,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진실로 나의 신뢰의 대상이고 내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정말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깊은 체험으로부터, 삶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목동이든 그가 이 정상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요? 수천 명이 뺀 군사들이 지키는 다윗성 안에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그는 비로소 정적을 다 끊어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정말 평안하구나,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어, 내 인생 안전한 피난처에 있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로 그 순간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뒤집었습니다. 차라리 원수였으면 처음부터 경계라도 했을 텐데, 여러분, 친자식한테 당하면서 그는 더더욱 배신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진짜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거친 표현을 쓴다면 이 세상에 진짜 믿을 것 없구나, 절절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좋은 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간증하고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끊겨지는 그날에도 주셔서 누렸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믿음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을 그분이 요구하십니다. 양다리 걸친 거 다 끊어내고 그건 누리고 소유하되 하나님 한 분만 철저하게 오직 그분만 신앙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실은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종교인과 신앙인은 늘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제가 그랬죠. 종교인은 항상 어느 정도라는 한계를 얘기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는 참석합니다. 다른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다락방, 금요철학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은혜와 사랑, 도우심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리얼한 신앙이 있으니까요. 신명기 6장 5절 기억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하는 것은 뿅아리 암수 구별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감별사가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건 힘든 날 그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극심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요동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편 62편 다윗에게 녹아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믿었던 줄이 끊기는 날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논하게 됩니다. 8절이 그 내용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기 시시로는 항상이라는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경이나 순경이나 변함없이라는 뜻입니다. 이따금이 아니고 언제든지 기도합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그렇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토하다는 말은 붓다, 솟다, 끄집어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살아보면 이런 믿음이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요. 흔들리기도 하고 요동치기도 하고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려운 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 좌절, 말 못할 속사정들, 애타는 것들을 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립니까? 이런 아픔과 고통,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정말 한계에 도달하는 건 내 힘이 끝나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믿음은 그 가파른 능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위로와 치유, 회복, 자유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좀 얘기를 해도 나아요. 그러나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한켠이 조금 따뜻하기는 한데 많은 문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게 같은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로서 20세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는데 그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도 좀 읽어야 되겠어,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편에 관심이 있어서 시편 1편을 읽고 나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넘어가면서 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데 시는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 시편의 시인들이 쏟아내는 시구는 너무 거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쓴 시인에게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을까?
그러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건 시가 아니라며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또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인생이 아닐까.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우리가 기회가 안 되고 힘이 없어서 못했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좌절도 찾아오고, 절망과 두려움과도 맞닥뜨리고.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참 솔직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되고 C.S. 루이스는 얼마 되지 않아 시편 묵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루이스는 그 책에서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설명인데요,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라고 해도 모든 푸념과 넋두리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 봤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기막힐 일 많이 당했고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뭐 그게 기도인지 한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그 역사가 모인 기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좋은 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믿었던 게 다 무너지고 발등키고 이런 날도 있구나 싶은 하늘이 노래지는 그날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신뢰가 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환경이 계속 나를 옥죄올 때 그 암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다 토해놓고 맡기는 것, 그게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인데,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도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기도한다고 기도하자 말자 하나님이 아멘 하시고 바로 기적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믿음을 완성시키는 이 내용이 80% 90%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상황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요. 그때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도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마라. 다윗도 한때는 권력과 물질을 의지했던, 우리가 나름대로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대했던 실패한 경험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게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에서 진짜 일어나는 변화예요. 힘이 있다고 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거 금방 가거든요. 재산이 늘어도 거기 마음 두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지만 금방 돌아가는 거니까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절과 5절에 두 번 반복되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90%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 저는 12년이 걸렸어요. 요셉 13년, 아브라함 25년, 모세 80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막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찾으면 애를 대고 엄마가 뭐라고 했니?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면 안 돼요. 막 찾는다고 우와! 그럼 진짜 못 찾아요. 거기 그냥 있어야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폼이 안 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앉았는 게 그게 신앙인이랄까요? 믿음이 무슨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바로 자물쇠 열리듯이 탁 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럼 원래부터 이런 신앙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잖아.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을 그도 기대고 매달려 봤는데 그저를 꿈기는 처참함을 받거든요. 아니 내가 먹여 침발라 키운 내 자식이 아버지 뒤통수를 쳤는데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이뤄놓은 사업, 키워놓은 자식, 저 사람만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은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면서 12년간의 2번의 건축을 하는 동안은 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자가 24% 이럴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300억 가까운 비용이 들고 그보다 훨씬 복잡한 죽음 같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내가 주변을 돌아봤는데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모이려서 저거 죽이자 하고도 그 이야기를 나한테 귀뜸해 줄 사람도 한 명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가 막혀서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면 연신 그분이 하는 말은 뭘까? 날 바라보라는 거야. 너 맨날 설교 시간에 절대신앙 떠들더니만 그게 뭐냐? 그때 네가 나만 보는 거다. 시작도 내가 했고 진행도 내가 했는데 뭘 네가 걱정하느냐? 내가 이룰 것이다. 그분이 책임진다고 하니까 내가 아멘을 했지. 여러분처럼 했지만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가 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갈 곳도 없었을 거예요. 오라는 데도 없을 거예요.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 그렇게 있었습니다. 흔들려도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게 전적이 되고 내공이 됐어요. 10년 전에 한성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제정신이면 나올 사람 없어요. 3단, 9구단이라도 외울 수 있을 정도면 전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 무너진 상황에 계산 없이 몸을 던질 수 있었고요. 10년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은 교회도 살리시고 나도 살리시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그곳에 두었고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간간히 의심이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자를 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광고 설교 시작 전에 광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11조에 40%를 해주시고 이런 거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추수 감사주일에는 11조에 70%를 해주시고 걱정이 돼서 인간적으로 한 얘기였죠. 하나님이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40%, 70% 그 말 한다고 교회가 그 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냐? 신경 꺼라. 내 교회는 내가 찬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분은 여전히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저 목사 좀 감각 없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확진자가 29명이 450명이 된 게 달라진 건가요? 여러분 그건 상황입니다. 이슬비가 소낙비가 되었고요, 그냥 좀 세게 불던 바람이 태풍이 된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막 거창한 기도를 뱉어내고 막 맨날 붙어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전화가 여기저기서 왔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안타까운 마음 내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자. 그리고 내가 그래서 기도하자. 뭘 우리가 어떻게 할겠냐. 불교의 기도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안타까움의 기도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불교는 기도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도 막 해가 타니까 누구에게라도 매달려야 하니까 기도하라고. 고 목사님처럼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장소를 잘 찾아서 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구단도 빨리 못 외워요. 한성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끝의 구절을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살짝 흔들렸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맙시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는 지승용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실패를 했습니다. 부도가 나서요. 집 곳곳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지승용은 화장실에 가려고 밤중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괴로워서 밤을 지새우는가 싶어서 문을 살며시 열고 아버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너무 평온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승용은 큰 마음에 위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빨간 딱지는 여전하고 평소와 다른 상황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차토록 든든한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오래간만에 푹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다 요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원수가 떼거리로 몰려오고 곧 길거리로 내쫓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우리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모 밑에 두 사람이 있어서 그치지 않는 비를 보면서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좀 믿음 있는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치지 않는 비란 없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